것이니 이 시간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린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또 우리의 삶을 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 울려 퍼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일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매 순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12월의 첫날을 저희들이 주님 은혜 안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2023년의 마지막 이 한 달을 모든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힘을 더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또 용기를 주의 은혜 가운데 얻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옆에 분들께 인사할까요? 곁눈질로만 살짝 보시면서. 예, 좋은 아침입니다. 예. 제가 영하 38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살았던 미국의 아이오와주 중부 조금 북쪽에 있는 곳은 10월 말부터 5월 초까지 눈이 내리는 곳이고요. 많이 추우면 영하 38도, 뭐 40도 가까이. 그래서 거기 유학 온 학생들이 한겨울에 실험하는 일이 끓는 물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공중에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눈이 되어 떨어집니다. 그거 하는 거 영상에 올리는 게 이 학생들의 아이오와의 유학원 목표. 그거 잘 해내면 성공했다고 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도야. 영하 10도 밑으로도 안 내려가는데 뭐 이 정도야. 저는 그렇게 살 줄 아셨죠? 추위는요 적응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견디는 겁니다. 근데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인생도 적응이 될 것 같은데 적응? 그게 아니라 그냥 견디며 살아내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반복했으면 잘 되겠지 하는 생각들을 할 때가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왜 버겁지? 왜 또 어렵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죠. 쉽게 지나갈 수 없는 순간들이 있고 또 매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그냥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또 오늘은 새로운 일들이 있고 또 새로운 생각들이 있고 그 시간들을 잘 살아내기 위해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견뎌낼 수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 베푸실 것을 기대하고 또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히 채울 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시는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예전에 그런 그림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CCC에서 사형리라는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할 때 당신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이 있었죠. 두 가지의 원이 있었고 한 원에는 그 그림 보여드리면 좋을 텐데 제가 모르고 지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못 보내드렸어요. 한 원에는 두 원에 다 의자가 있죠. H자처럼 쓰여졌다고 해서 그것이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원에는 그 중심에 그 의자에 자기 자신이 앉아 있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십자가는 그 원 아예 밖에 자신의 삶 밖에 놓여져 있는 그 그림이 있었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그 원 안에는 그 중심 의자에 누가 앉아 계시죠? 예수님이 앉아 계시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십자가가 있고 나는 그럼 어디 있습니까? 나는 그 의자 밑에 예수님 삶 밖으로 나가버리면 안 되죠. 가끔 오해하시는데 나를 예수님은 내 삶의 중심에 계시고 나는 아예 관계없이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요. 그 밑에서 예수님께 와 역시 우리 목사님은 최고십니다. 네. 나중에 맛있는 커피 사드세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예 저렇게 되어 이 동그란 것들이 뭘까요? 예, 내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 자신의 삶을 내가 주관하는 사람의 이 삶의 일들은 무질서합니다. 그리고 흐트러져 있고 언제 깨질지 모르는 불안함들이 있죠. 그러나 나의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그 삶을 사는 사람은 모든 삶이 질서 있게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있으십니까?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분명히 오른쪽인 것 같은데 내 삶은 왜 이 모양일까 하는 분들이 있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다고 내가 분명히 영접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신 적 있으시죠? 혹시 전도받고 기도하신 분들은 주 예수님, 내가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하고 기도했던 적 있으시죠? 없으신 분은 지금 할까요? 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간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하는 이 사형리의 그런 복음 전도의 고백들을 잘 생각해 보면 역시 내가 내 마음속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셔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 결심을 하게 되고 주님을 모셔드리는데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잘 되는 것 같다가 왜 주님이 내 자신 안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은 이렇게 아직도 무질서한 것 같고 불안하기도 하고 왜 이 모양일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인생이 어렵기 때문에 물론 모든 일이 쉽게 풀리지 않는 것을 우리가 다 인정합니다. 그렇죠? 예, 다 한 번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그냥 편안하게 지금 또 디비저 자고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인데 왜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걸까? 인생이 그렇다면 내가 그것을 잘 견디면 될 텐데 그 견디는 수준이 아니라 뭔가 나의 마음속에 이상이 생긴 것 같고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한순간에 딱 고정이 되어서 그대로 끝까지 유지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결심을 했다고 해도 그 결심한 것이 나의 삶에서 잘 적용되고 유지돼 나가려면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충분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과정을 무시한 채 모든 일들이 한 번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경험할 때마다 심지어는 믿음까지도 다 흔들리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다고 한 것 같은데 왜 그러냐고 그렇게 따지기도 하고 또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굉장히 연약해지는 그런 모습, 단지 연약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삶 자체를 무너뜨리는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되고 잘 가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 가꾸는 좋은 땅을 일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책임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뿌리신 모든 말씀의 씨앗들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때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일을 이루실 텐데,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사람들의 태도 또 반응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면 그 마음밭을 또 내 삶을 잘 가꾸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 알아서 하시긴 하시는데 우리에게도 반응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아무 자격도 없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런 자격도 없습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원이라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말씀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선물을 주는 사람이 아무런 자격도 없이 선물을 주기는 하는데,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기는 하는데 아무 기대도 없이 선물을 줄까요? 아무 기대도 없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원이라는 선물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아무런 기대도 없이 그냥 받았으면 되었다 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아무런 조건도 없는 사람에게, 아무런 자격도 없는 사람들에게 주셨으면 그걸로 그만이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은혜를 베푼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과정이죠. 그래서 구원 받고 난 이후의 삶이 우리들에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것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바로 내 마음을, 내 삶을 가꾸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 관심을 가졌다면 열심히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중심을 바르게 했다면 그 중심에서 전심으로 나아가야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 나누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마음이 잘 가꾸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자, 오른쪽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이 마음 중심에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저 의자에 꽁꽁 묶인 채로 앉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이 나타나는 성전을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만들고 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생겨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세요. 밖으로 나돌아다니시면 안 돼요. 성전에 가서 내가 하나님 만날 테니까 내가 만날 때까지는 거기 계세요. 내 삶은 내가 마음대로 할 테니까요. 내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침범하는 거 원치 않아요. 그저 하나님은 거기 계시면 돼요.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네, 이전에 그렇게 했지요. 내 마음속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일주일에 몇 시간 내가 교회 가서 헌신하고 섬기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 삶의 영역에 그대로 들어오면, 내 일상으로 들어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니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사는 사람인지 전혀 감이 안 잡히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 전체를 다스리시는 그 왕으로서의 일들을 하시지 못하도록 아직도 내가 왕이고 아직도 내가 내 마음을,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지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수렴첨정하는 그런 대비 마마들이 있었잖아요. 왕으로 세우긴 했는데 왕은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뒤에서 다 조종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내가 좀 요구할 때만 움직이세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해주시면 돼요.
그게 주머니에서 필요한 거 꺼내서 쓰고 다시 주머니로 넣어버리는 것과 무슨 다름이 있습니까? 우리의 중심에 내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다고 말은 하지만 그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삶의 모습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과연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믿음은 따름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믿는다면 그 믿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하신 대로 따라 살 수 있도록 내 삶을 바꾸어 나가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과정이 없이 그냥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언젠가 천국에 갈 거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몇 년 더 사실 것 같으세요? 꽤 많이 사실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삶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오직 천국 가는 것에만 소망을 두고 살고 내 삶의 영역에서 내가 믿는다고, 내가 영접했다고 하는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런 상관없이 삶을 살고 있다면 지금 빨리 천국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 나에게 남겨진 삶이 있잖아요. 오늘도 내가 살아가야 되는 삶이 있잖아요. 이 삶은 과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 마음속의 중심에, 내 마음속의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 구석구석에, 내 삶 모든 전부에 다 펼쳐놓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열어놓아드리고 맡겨드려야 되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어떠한 목표, 내가 생각하는 비전, 난 이런 꿈이 있어 라고 하는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께 다 맡겨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순간 어떤 아주 좋은 금고에, 여러분 혹시 집에 금고 있으십니까? 거기에 딱 가장 중요한 것을 숨겨놓는 그곳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놨어, 한 번도 꺼내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그렇게 우리가 여기고 지내고 있다면 그건 믿음, 저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감히 말을 못하겠습니다. 한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변론을 잘하시는 것을 보면서 당신 말씀을 참 잘하시는군요.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 사람의 의도가 무엇일까 궁금해집니다. 물론 마지막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그가 갖고 있는 마음가짐이 아주 삐딱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왜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까? 나 같으면 그러한 경우에 이 것들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떤 의도로 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그거 한 가지만 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그거 한 가지만 완벽하게 하면 되겠지? 그 마음 가지고서 혹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아닐까? 나 같으면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이 본문을 보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할 때 첫째가 무엇인지 알면 그거 하나 잘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나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드리지. 나 헌금 생활, 나 11조 잘하고 있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일들. 그런데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내가 주일에 2-3시간 또 뭐 정원 모임까지 해서 다 포함해서 한 5-6시간 뭐 그런 시간들을 쭉 생각해서 일주일 168시간 중에 한 내가 10시간 심지어 뭐 20시간 그렇게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이 있으면 됐지 뭘 더 요구하십니까? 라고 하려고 그 시간들을 지키는 것이라면 뭔가 잘못 생각하시는 것이죠. 내가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생각은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이후에 모든 삶도 내가 이렇게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연결이 되어야지요. 예배만 반짝 드리고 찬양 열심히 잘하고 말씀 시간에 그 말씀 집중해서 듣고 오늘 말씀도 좋았고 찬양도 좋았고 누가 그거 감상하라고 나오라고 그랬습니까? 그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찬양의 고백이 아까 그 찬양 이따가도 부를 텐데 얼마나 무서운 찬양입니까?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했으면 됐는데 또 다 한대요.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찬양의 고백들은 사실 무서운 고백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11조 했으면 됐지 뭘 더 요구하십니까? 여러분 11조는 왜 합니까?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이 10분의 1만 하나님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마음의 다짐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 11조 하는 것 아닙니까? 내 것 챙기고 주님 것 따로 챙기고 그렇게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잖아요. 서기관이 주님 앞에 물었던 질문, 모든 계명 중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은 그 첫째 되는 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내 삶의 영역들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한 질문이었다면 맞는 질문이지만 혹시 다른 거는 내가 자잘구레한 거는 모르겠고 그냥 중요한 거 한 가지 내가 이것만큼은 잘하고 있다 생각하면 그걸로 끝, 여기서 끝, 더 요구하지 마시고요 라고 생각하는 그런 질문이라면 우리는 또 이 사람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에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자신이라고 말할 때는 내 삶 전부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앞에 것도 다라고 했습니다. 마음도 목숨도 뜻도 힘도 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첫째 되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 내 삶 전부를 드려야 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기관이 옳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그랬습니다. 번제를 언급하고 있네요. 번제는 어떻게 해야 드리는 것입니까? 다 드리는 겁니다. 다 태워드리는 겁니다. 좀도 남김없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에는 이러한 전부, 너의 전부이길 바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갑자기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내 마음 중심에 있는 것을 내 전체로 옮겨가는 것에는 분명히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죄성을 아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도 그렇고 우리가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이해하고 그 과정들을 한 단계 한 단계 걸어가는 그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일 속에는 사실 좀 어렵기는 하더라도 좀 참아내야 되는 것들도 있고요. 견뎌내야 되는 것들도 있고요. 굉장히 고통스럽게 일들을 해야 되는 것도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 우리 마음 어떤 한 구석에만 어떤 한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닌 전체로 나의 모든 삶들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기억하십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오래 참음은 거기 왜 들어가 있을까요? 저는 참 그게 궁금합니다. 왜 오래 참으라고 했을까요?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에는
분명히 참아 견뎌내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견디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면서 계속해서 언급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비유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농사 짓는 것입니다. 또 양육해 나가는 것입니다. 농사 짓는 것 씨 뿌렸다고 다음날 금방 열매가 막 맺히지는 않죠. 오랜 시간 가꾸어야 열매가 맺혀질 수 있죠. 풍성한 열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으려면 얼마나 많은 땀 흘림이 필요할까요? 그거 없이 그냥 되겠습니까? 풍성한 일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득히 역사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해 나가려면 거기에 따른 분명한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과정들을 겪어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너 한번 잘해봐라 하고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함께 고통스러워 하시며 그것을 함께 참고 견뎌내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고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중심에 계신 예수님을 가둬놓지 말고요. 묶어놓지 말고요. 우리가 묶는다고 주님께서 그냥 계속 묶여 계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주님을 자유롭게 우리 속에 풀어드리고 우리 마음속 모든 곳을 다 돌아다니시도록 그렇게 주님께 자유를 선언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전심이 주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대학생들 사역을 할 때 대학생들이 대학부에 딱 들어오면 처음으로 읽혔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로버트 멍어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입니다. 혹시 못 보셨으면 인터넷 검색하시면 PDF로도 나와 있습니다. 너무 얇은 책이어서요.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방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예수님이 그 방 하나하나를 다 보고 싶어 하시는데 그 집의 주인인 내가 주님께 보여드리고 싶지 않은 방도 있다는 겁니다. 주님 왜 자꾸 나를 신경 쓰이게 하세요? 왜 자꾸 돌아다니세요? 이 방은 주님께 공개하고 싶지가 않아요. 나만의 비밀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삶의 태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디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네가 즐기는 일이든지 네가 아파하는 일이든지 어떤 것이든 내가 너와 다 함께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내 마음의 모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께 내 마음, 내 삶 전체를 다 양도해 드리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는 아주 짧은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들을 자주 떠올립니다. 정말로 그러한가?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이 주인 되시는가? 그래서 내 전심이 주님 앞에 드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오늘도 기억하고 그렇게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가? 아직 고민하고 있다면 그 고민을 하나씩 풀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이제 여러분의 전심으로 나아가고 여러분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면서 아까 했던 찬양 우리 다시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삶이 당신의 것입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 다시 한번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주셨다는 것은 내 삶 전부를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내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다스리실 때, 주님이 나를 이끄실 때,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원하셨을 때 그 모든 일들을 내 마음 다해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속에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믿음이 단순히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나 그래서 구원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내 마음 전체를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내 삶 전체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이 있음을 인해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있음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을 인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죄성들의 그 굴레에 있습니다. 주님을 또 내 삶 어떠한 구석에 내 삶에 모셨다고 하는 그 자체로만 끝내버리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내 일상들이 되지 않고 주님의 마음 그 기쁘게 해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내 삶 속에 나타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 전부가 내 속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욕망하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일만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내 삶 전부가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은 그저 찬양에 나오는 가사에 불과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내 마음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비추어 주시고 주님께서 다시 비추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이 삶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립시다. 내 삶, 내 인생 전체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성령의 충만은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간구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세상의 세속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삶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성령의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욕망들이, 내 모든 세속적인 것들이, 내 모든 죄들이 다 벗어져 나가고 다 씻어져 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내 순간마다 내 생각이 오직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내 삶과 내 말 한마디 한마디라도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평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오래 참아 견뎌낼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사람들에게 베풀며 또한 믿음직하게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어가는 그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충만한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 매일매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주의 뜻을 간구하며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안에 그렇게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월입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향해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참 분주하게 지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 사역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하나의 행사를 진행할 때마다 주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일을 보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된 꿈을 가지고 그 일을 향해 함께 애쓰고 또 마음 모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립시다. 특별히 1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정원의 개편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정원지기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또 정원지기들을 온전히 주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위해 간구합시다. 그리고 정원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함께 나누며 건강한 주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정원 속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펼쳐나가시기를 위해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우리 정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12월 한 달을 보내며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한 해 동안 우리들에게 맡겨주셨던 일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정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원지기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정원에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원지기들을 주님께서 온전히 세워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귀한 우리 정원지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가지고 주님 앞에 선신하는 우리 정원지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정원에 소속된 모든 식구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도 있고 또 뜻하지 않은 여러 힘든 일들을 겪을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 서로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격려하며 애쓰며 함께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소그룹 공동체들이 온전케 주님 앞에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더욱더 견고해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푸른 나무에 참으로 귀한 열매들을 맺히는 귀한 교회로 주님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또 청년부를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힘 주시기를, 지혜 주시기를, 또 주님을 향한 열심이 식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위해 간구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귀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청소년부 또 우리 모든 우리 어린이들까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다음 세대를 잘 키워나가는 교회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일을 감당하는 모든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목사님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간구합시다. 강건케 해달라고,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더 지혜와 능력으로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주님께 뜻하신 모든 바를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목사님 되시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부와 다음 세대를,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귀한 사랑이 가득히 넘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그렇게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반응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넘치는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차고 넘쳐서 서로에게 나누어가는 그 모든 말들과 또 서로와 함께 나누는 그 모든 마음과 그리고 함께 드리는 모든 예배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년들이 꿈을 갖게 하시고 청년들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열심을 엇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렇게 나아가는 모든 길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뜻하신 바를 이루어 나가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청소년들, 우리 어린이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이 살아나가는 모든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돌봄이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돌보시는 그 손길 속에 그들이 반응하며 주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귀한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이들을 위해 애쓰며 헌신하는 우리 전도사님들 또 목사님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지혜와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를 위해 쓰시는 모든 목사님들에게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날마다 차고 넘치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한 목사님을 주님께서 귀하게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넘치는 지혜와 더 넘치는 능력으로 귀한 사역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교회가 온전히 주님 앞에 쓰여지는 것들을 경험하며 교회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루실 꿈이 있는 그런 교회임을 우리 모두가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함께 헌신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2024년 새해를 우리가 계획하며 나아갈 때에도 이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비전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매 순간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아픈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그 육신의 연약한 부분들, 아픈 부분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힘을 더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 아픈 이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중보하고 기도하고 우리 광 목사님 나오셔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또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아픈 이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맡기고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그들이 숨을 쉴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옵소서. 그들이 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주님, 온갖 마음의 그 아픈 부분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옵소서. 주님이 만지실 때마다, 주님이 그들을 지켜주실 때마다, 그들과 함께 하실 때마다 그 모든 순간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아픈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옵소서. 어린아이도 또 아이 드신 우리 부모님들도 또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는 이들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약한 부분들을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잡아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지금 베풀어 주실 간절히 소망합니다.